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가까이 계신 분들만 축복하지 마시고요. 네, 앞뒤로도 축복하시고 날마다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나이를 지긋하게 드신 한 분이 있는데요. 그 한 분이 가진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쓰고서요, 계속 그 자리에 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닥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은요, 항상 들고 다니는 그 가방 안에도요,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 배경을 이제 보니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됐냐면, 사용하려는 그 물건을 찾아서 이곳저곳에 헤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물건을요, 원할 때 바로 꺼내서 쓸 때에 굉장한 뿌듯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다라고 합니다. 쓰던 물건을 있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는 일은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제자리에 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물건을 쓰고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데 나중에 갖다 놔야지, 잠시 뒤에 갖다 놔야지 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물건이 어디 갔는지 못 찾아서 이렇게 동분서주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아마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은요, 정리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뭐 가정에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나 봐요. 네, 남자들은요, 대체로 약합니다. 그래서 군대 갔을 때나 막 각 잡고 열심히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요,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정리를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원래 있던 것을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놓는 그러한 역할들을 다 누가 감당합니까? 여성분들이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래며 그릇이며 기구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뭔가를 찾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 누굽니까? 엄마죠. 엄마, 내 옷 어디 갔어? 엄마, 내 카드 어디 갔어? 엄마, 이 운동기구 어디 갔어? 내 신발 어디 갔어? 이렇게 모두가 엄마만 찾는다라는 겁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아들, 딸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꼭 어지럽히는 쪽은요, 남자고요, 꼭 정리하는 쪽은 어디예요? 여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끔 한계치에 다다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어지럽히는 사람 따로 있고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냐? 하면서 이렇게 다그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꼭 제자리에 썼으면 제자리에 둬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정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많은 부서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두 번씩은요, 꼭 부서의 함을 어떻게 할까요?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것에 그것이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쓰고자 할 때 그 자리로 가면 그것이 있을 수 있게 서로의 편안함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요,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공구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요, 칼이 있어야 할 곳이 있고요, 사다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요, 펜과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또 가운이 잘 들어가 있는 저 창고가 있는데요, 가운도
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든 층을 다 찾아가며 내 가운이 어디 있는지 예배 전에 찾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만 잘해도요, 우리가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요, 서로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고 서로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물건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편안하지만 사람에게도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또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만약에 이 자리나 교회가 아니라 저기 술집 같은 데 계속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김 목사, 그 김용현 목사님 좀 이상하더라. 맨날 술집에 어슬렁거리고 거기에서 자주 목격되더라. 이러면서 아마 저를 내쫓아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옆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평안에 이르는 것이고 거룩과 아름다움을,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잘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인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뭐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들여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잘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답다, 목사답다, 선생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신앙인답다. 이처럼 뭐뭐답다라는 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칭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기를,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옆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옆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는데요.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결단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요, 재건이 16년이나 중단되어서 낙심하기도 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포기하기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나를 위한 일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내 집 짓기에 바쁜 시제를 보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잠시 떠나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5장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겠다, 이 결단했던 마음을요 다시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했던 그 마음이, 자포자기하고 좌절했던 그 마음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무너진 자 가운데에 일어설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해꾼들 때문에 낙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힘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시며 세워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은요, 사람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다가 남녀가 사랑을 나누다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회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회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는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위로를 얻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의 눈앞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겨서 저 사람이 좀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 직면하고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되어졌으면, 제거했으면 하는 그 사람을, 또 그러한 상황을, 그런 환경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환난이라는 그 큰 파도가 찾아와서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 파도를 제거해 주시지 않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게 나를 놓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최고의 방법은 그 파도를 없애주시는 거죠.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환난도 고난도 어려움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오직 즐거움만 가득한 그러한 여정이 계속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때때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환난 앞에 서게 하시고요, 고난과 고통 앞에 마주서서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난과 함께 무엇을 함께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뒤덮을 만한 더 큰 은혜의 파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만한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환난과 고통, 어려움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뒤덮고도 남을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문제가 더 작아 보이도록 우리에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을 더 큰 위로를, 더 큰 사랑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임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환난이, 고통이, 고난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그것을 치유할 수 없고 회복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죄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건 둘째치고요,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고난이고 환난이며 곧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서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그저 벌벌 떨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서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라졌다라는 거죠. 고난과 환난으로만 여겨졌던 십자가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활과 소망을 알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영광의 빛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 안에 있으면요, 사람에게 받았던 모든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씻겨 나가는 겁니다. 더 큰 위로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 그것이 가족들일 수 있고요, 친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요, 관계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환난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삶을 바꿉니다. 유다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받았지만 여전히 눈앞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눈앞에는 성전 재건을 여전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짓을 꾸며내고요, 왕 앞에 거짓을 고소하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이전과 같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요, 이들의 방해로 인해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삶이나 자 살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이제는 그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옆자리를 포기하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위로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방해꾼들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자들은요, 또다시 왕과 관리들에게 자신들이 뇌물을 주었고요, 고소장을 보내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이전과 동일하게 또다시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성전 재건을 중단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다리오 왕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6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고소하는 자들로 인해서요,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를 뒤져보라고 이제 명령한 겁니다. 다리오 왕이 반응한 것부터가 사실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리오 왕은요,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메대와 바사 그리고 바벨론까지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 어디에 대한 정보가 올라온 거예요? 아주 작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빨갛게 처리해놨는데 아주 작습니다. 저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에 아주 작고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있는 그곳에서 지어지는 성전 재건하는 일,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냥 흘려드릴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시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리오 왕에게는요, 애굽을, 이집트를 점령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메대와 바사가를 하나로 합치고 또 이집트까지 점령해야 되는 그 중요한 과제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성전 짓는 그 여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전 짓는 여부에 관련된 그 조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를 둘러다니며 이곳에 있는지, 메대에 있는지, 바사에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에서도 찾아보고요, 메대에서도 찾아보고 있을 만한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은요 다 뒤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니면요 사람은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찾아보니 없더라라고 전해도 할 말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메대도 악메다 궁성까지 가서 결국 그 두루마리를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메대도 악메다 궁성은요 쉽게 말하면 별장입니다. 왕들의 별장. 왕들이요 여름에 가는 별장이 있고 겨울에 가는 별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군데의 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까지 찾아가서 이 두루마리 조서를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발견될 가능성보다요 발견되지 못할 수많은 변수들이 더 많은 것이 이 고레스의 조서였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일로 여겼다면, 대충 찾아보다가 포기했다면, 그리스도의 조서를, 고레스의 조서를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메대가 아니라 그 근처만 둘러보다가 말았다면 결국 찾지 못했을 법한 그러한 조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끝까지 찾아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으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다리오 왕에게까지 미치게 하셨던 겁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포로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것처럼,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했던 것처럼 다리오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조서를 끝까지 찾아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일을 행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날을 예비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리오를 통해서 다시 이루게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에스라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또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레스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다시금 시작된 상황을 돌아보면 그곳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섰을 때 다시금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제자리에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한다라는 거죠.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더 큰 위로의 답변을 주십니다. 에스라 6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다리오 왕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에게 성전 공사 재건을 막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다시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제자리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명령합니까? 이것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고발자인 방해꾼 너희들이 충당하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고 못 먹고 못 살게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요, 입히고요, 살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 짓는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든지 멈추지 말고 어김없이 날마다 그때마다 채워주라고 명령합니다. 성전 짓는 일을 막아보려 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도와줘야 하는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이를 이끌어가는 이는요, 이 모든 놀라운 일을 주관해가는 사람은 다리오 왕처럼 보입니다. 왜냐? 다리오 왕이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또 고레스처럼 보입니다.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고 대단하다 치켜 세우는 그 왕들마저도요, 누구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왕이라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모든 것을 다 빼앗은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사실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 주께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맡기신 것을 다시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바사의 고레스와 다리오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작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날마다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자리가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수 있는, 제자리의 관계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제자리의 상황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구원이시며 주인이시며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